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마치 우리에게 불화와 반목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도 상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나요? 아니면 평안을 주러 오셨나요? 검과 평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나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밤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한 것을 생각하면,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화평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먼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경과 문맥을 무시한 채 어떤 한 절을 떼어내어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 데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서 가장 피해야 할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제 아들에게 몰려올 박해와 핍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박해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며 그들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 장차 신앙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박해와 핍박의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싸움, 검과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내적이고 영원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박해가 거세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즉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잡혀 죽는 순교자들도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평안은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가족 사이의 반목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는 아마도 그분이 친히 경험하신 것을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잡으러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을 예수께서는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가족 관계나 인륜을 어겨가며 가족끼리 서로 원수처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그는 세상으로부터 원수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왔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피할 수 없이 죄인들로 하여금 화평의 제의를 거절하는 모든 자와 불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과의 타협을 통하여 주어지는 화평을 추구하거나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화평을 얻으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여기서 제 아들 중 몇 사람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즉 그들이 전해야 했던 기별이 오직 화평만을 가져오리라는 생각을 일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집을 방문할 때 사역의 결과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해도 놀라지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종종 가장 신랄하고 혹독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나며 종교의 형식만 행하며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모든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었는데 두 의무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섬김이 인생의 최고 규칙, 곧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5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10계명의 둘째 돌파는 그 성격과 중요성에서 첫째와 같습니다. 총독들 앞에 끌려갈 때 내가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나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시대의 소망 355페이지에는 성령이 날마다 우리가 연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날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3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신문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은 신앙의 박해를 각오하고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께서 화평을 주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신앙으로 생기는 외부적 박해나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현상이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적으로는 신앙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박해를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박해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